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늘에서 영원히 삽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흠정령.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셔서 세상에 오셨기에 세상을 떠나시면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알아들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영의 왕국이지요. 그래서 영들만이 들어가는 영의 세계에 몸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영이 되어야 영의 왕국에 들어간다. 인간들은 몸이기에 몸이 죽으면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을 떠나죠.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은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하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이 사라지면 하늘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주 이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땅의 먼지를 가지고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콧구멍에 뭘 하셨죠? 맞아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숨은 누구의 생명의 숨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죠.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이 없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죠. 하늘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영인 상태에서는 하늘에서 계속 존재하겠죠. 그러나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하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죠. 슬프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세계 하늘에 들어가고 다시는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아담이 그래서 창조될 때는 몸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뭘 불어넣었어요? 성령님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뭐가 됐죠? 영이 된 거예요. 영. 성령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몸이 없으면 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래서 자기 생명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몸이 생명이면 몸이 생명이면 인간이죠. 몸이 죽으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영이 사라지면 영은 영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죠? 동산의 나무에 있는 열매들은 다 따먹어. 다 네 거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아이고 사탄에게 속아서
따먹은 거요. 따먹으니 어떻게 됐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그런데 영은 떠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도 영으로 받는 이유는 영이 들어와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잃는 것도 영이 떠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성령과 안수를 받아서 왕이 됐지만 그가 지멋대로 사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아이고,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뭐만 남았죠. 이제는 영의 세계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다. 그럼 영의 세계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간단하죠. 성령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간다. 예, 아주 간단한 원칙인데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고 물에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그 물은 뭐죠?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아하, 물에서 태어난 것은 성령님에서 태어난다. 아니 보세요. 물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예, 그래서 다시 설명하셨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그렇죠? 우리 다 알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창세기를 보면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육신을 먼저 지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바로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성령을 예수님께서 다시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왜? born again. 영어로는 born 태어난다.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불어넣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성경에 다 뭐라고 써 있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거듭난다는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워버린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다시 태어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칼빈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듭나는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다. 아니, 자유의지를 가지고 의롭게 살 줄 몰라서 악하게 삽니까? 인간이라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니까. 그거 틀린 거예요. 예. 마틴 루터는 이신칭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거듭나는 거다. 거듭나는 게 아니죠. 다시 태어나는 생명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런 거듭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칼빈도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마틴 루터도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교리를 배우지 말씀을 배우지 못하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천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태어났으니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다시 어떻게 태어나요? 못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몸을 생명을 알고 있으니까. 몸이 생명인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 아유,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지. 그 성경 자체를 아예 믿지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의 왕국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 영이 있어야 영의 왕국에서 살 텐데. 영이 없어지면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영의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사라지듯이 반드시 영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영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나 지금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인간들이 다 죄만 씻으면 천국에 간다. 죄 씻으면 영이 됩니까? 죄 씻는다고 영이 돼요? 안 되죠. 죄 용서받는다고 영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무엇을 주셨다 그랬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 영어로는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면 쉬운데 영생은 또 뭔가 죽고 나서 받는 건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을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죽고 나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인간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 죽지요. 영전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요?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면은 당연히 안 죽겠죠.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영이 몸을 부활시키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알 수 있을까 인간들이? 아는 인간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생명이 영이시죠. 그래서 영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몸이라면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생명이 영이세요. 그게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반드시 들려야 하신다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들려야 한다 그러신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들려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생명이 영이시자는 영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시는 목적보다 단 하나다. 영전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라. 그분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님을 주러 오시는 것, 불을 주러 오시는 것.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 히브리서 12장 19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영이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신다 그랬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영이시니까 영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는 거죠. 근데 자기 생명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죽으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영이 사라지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영이다. 그래서 생명이 자기의 정체예요. 정체성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십니다. 이거 이해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사라지면 하나님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생명이 사라지면 영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야. 인간의 생명은 몸이기에 인간은 몸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사라지죠.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생명을 잃으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이시고 바로 영이 예수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니죠. 몸이 생명이죠.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몸인 생명이기 때문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인 영이시기에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영이 없어지면 영의 왕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죠. 영은 성령이니까. 즉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영이 없어지면. 마치 인간이 몸이 죽으면 몸이 사는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똑같죠. 그래서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정말 모르겠네.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 피를 어떻게 마셔? 그거 이상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을 주러 오셨다,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지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주실 수가 있나요? 줄 수가 없죠. 몸은 우리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을 주시면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그제서야 받을 수가 있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며, 그러면 생명으로 임하시기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을 언제 받는다?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몸이 필요하거든요. 성령님이 사시는 집이 필요해요. 인간들 왜 집을 짓잖아요? 성령님도 집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왜? 십자가 들이시며 성령 주셨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이면 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은 전이 필요하다. 왜? 벌거벗은 것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왜 병 걸리고 사고라고 죽잖아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몸이 옷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요, 집이 필요해요. 전이 필요하시죠. 몸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바로 부활시키죠.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또 옷이잖아요. 옷 없으면 벌거벗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이 죽으면 빨리 부활시키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죽은 몸에 들어가요? 몸이 죽었는데 성령이 왜 들어가요? 몸이 죽으면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받아야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즉 우리 몸이 죽으면, 그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몸을 빨리 살려내지. 빨리 살려낸 거. 우리의 몸이 죽었으니까 집이고 옷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성령을 몸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 들어가나요? 죽은 몸에는 안 살아요. 살아있는 몸에 들어가셔서 몸이 죽으면 살려내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 성경에는 숨을 거두셨는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He gave up His ghost.
성령님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시는 거. 몸이 죽으면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거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죽으면 다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죽기 전에 받아야 된다. 죽고 나서는 성령께서 그 몸에 들어가질 않죠.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죽기 전에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며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은 것으로 여긴다. 살아있는 몸에 들어가지만 그 몸은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잖아요. 무배추 막 뽑아먹죠. 아이고, 그거 살아있는데 왜 뽑아먹어요? 소돼지 막 잡아먹죠. 아이고, 잡아먹으면 안 돼. 닭도 잡아먹고. 그거 살아있는데 왜 잡아먹어요? 아, 인간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잡아먹는 거예요. 살아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생명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할까요?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에 들어가지만 그 몸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니까.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 인간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인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까? 아니죠. 인간의 영이겠죠. 확실해요. 인간의 영 받고 태어나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이나요? 인간의 영은 무엇을 하나요?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성령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영이 없이 태어났는데 거짓말에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몸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지 어떻게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영을 가졌다고 100번 양보해서 믿어도 그 영은 인간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그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살고 영이 죽어야만 떠나는데 영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께서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몸이 아니시고 영이시기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완전히 아셨을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영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걸. 성령님.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생명이 아니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다 영이다. 영이다. 진짜 영이 돼버렸네요. 영이 됐어요. 이제 영이 됐으니까 그 영이 그리스도의 성령님이시죠. 그래야 크리스찬이다. 이제 몸이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영이 없지요. 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몸은 죽었어요. 몸이 죽는 동시에는 모든 죄도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정죄나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죄는요, 예수 이름을 믿거나 말거나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니라.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죄 안 따지세요. 뭐만 따져요? 생명을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을 따진다, 영이 있다 없다로 따진다는 거예요. 죄는 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물로 이미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 십자가에서는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또 뭘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사람들은 뭐만 알아요? 죄 씻는 것만 알죠. 죄만 씻었다. 그러면 몸이 영이 됩니까? 죄만 씻었지. 영이 돼야 된다. 영이 돼야 영의 세계에 들어가고. 영이 없어지면 영의 세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떠나듯이.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세계에서 산다. 근데 영이 죽나요? 안 죽죠. 영의 세계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되었는데 그 영이 누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래서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니기에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죠.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신은 죽어버렸다. 성님이 생명이 되시는 순간. 그러면 사는 세상도 바뀌는 것이에요. 몸만 죽은 게 아니에요. 사는 세상도 바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몸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몸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죠. 그러나 몸은 죽었다. 얘기해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몸은 우리가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 않는다.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느니라. 나는 이제 몸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어디 살아요? 다 세상에서. 우리는 영이니까 이제 세상을 달리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이렇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기에 몸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의 몸이 죽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 영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그러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몸은 죽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다. 사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예. 인간들은 몸의 세계, 이 세상에서 살죠. 육신의 세상. 이 육신이 죽으면 세상을 떠나잖아요. 우리는 육신이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영이잖아요.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기에 영의 세계, 즉 영의 왕국에서 살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 것이에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는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 성령님에게서. 또 하늘로부터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태어난 것. 그럼 우리는 영이니까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하늘나라, 하나님 왕국에 산다. 그래서 위에 계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에 속하여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육체니까 육체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자식 교육 얘기하고,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몸이 얼마나 오래 사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육에 관한 얘기지, 영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발 좀 그 집 좀 사고 땅 좀 사고 돈 좀 많이 벌게 하는 그 말씀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계속 영에 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 좀 나누게 우리 형제들하고 지금 싸움이 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을 나눈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인간의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영에 관한 말씀만 하시지. 영이시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영의 세계에서 계셨고 내려오셨어도 세상에 오셨어도 영의 세계에서 계신 것이고 세상을 떠나셔도 영의 세계에 계신 거예요. 영의 세계를 떠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영이 죽습니까? 안 죽죠.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영에서 사신다.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떠나질 않죠. 몸은 반드시 죽어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명씩 1년에 6천만 명이 죽어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
다 죽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는 거. 뭐가 없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늘에서 살아야 영원히 하늘을 떠나지 않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게, 말씀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래서 말씀이 영이시다.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맞지요? 생명을 받아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악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다시 태어난 거다 얘기겠어요? 거짓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의롭게 여겨주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의롭게 악한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써 있잖아요.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선한 사람도 없고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불의하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죄를 짓는다 그래요? 인간이니까 악한 세상에서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착한 인간이 선한 인간이 되나요? 여러분들 형무소에 가보세요. 살인한 자가 있어요. 그분 보고 말씀해보세요. 당신은 살인이 죄인지 모르겠지. 살인이 죄인 걸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다시는 살인하지 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 다시는 나쁜 짓 하지 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지만 바보라니야. 다 알아.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살인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무소에 제가 들었어요. 형무소에 어떤 사람이 살인자로 잡혔는데 부인이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 분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에요. 생일 때 되면 꼭 생일 케이크 사다 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자,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 앞에 창녀를 데리고 왔어요. 돌로 치자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칩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왜? 다 죄인이. 인간은 죄인이에요. 착한 인간이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 되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건 문자 그대로 생명을 다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슬프게도 많은 자들이 인간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배우기 때문에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믿는 거예요.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어거스틴은 자가 만들어낸 그 원죄설이 그렇게 달콤한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세상 죄 다 지고 가셨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예수 믿지 않은 자 무엇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만 용서받는다고 믿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이제 몸이 죽었기에 세상을 떠났고 영이기에 하늘나라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영이고 더 이상 몸이 아니기에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대신 영의 왕국인 하나님 영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우리가 하나님 영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영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기에 하나님의 왕국에서만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 왕국에 살죠. 우리를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봐야지 우리 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지 우리의 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아니,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살죠.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은 우리의 죽은 몸만 보지 하늘에서 사는 우리 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영이 아니고 하늘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들이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하늘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려면 그들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만 하늘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영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살고 인간들은 몸이고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의 몸은 지금 땅에 있어도 그 몸은 죽은 몸이고 우리는 영이기에 하늘에서 살아요. 그들이 우리의 몸을 봐도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영이고 하늘에서 사는 거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보는 세상에서 보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기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림자만 보는 것이에요. 그림자. 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이 또 아버지를 드러낼 자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라. 아버지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아버지를 드러낼 자, 아버지로 만들어준 자들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아들이 아들로 만들어준 자들만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들 안다. 이해가 되실까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만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이시고 말씀이 영을 낳으시기에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곧 성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니까 아버지가 됐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됐고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라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어디 사세요? 영의 왕고 하나님 왕께 사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영의 왕고 하나님 왕께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자, 하늘로 올려 보내드릴게요. 자, 성령이 받았죠? 몸은 죽었죠? 영이 됐죠?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제 아셨을까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며 이게 영이 아니고 몸이 이게 이미 죽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생명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을 볼 수가 있나요? 죽은 자들이 산 자 볼 수 있나요? 예, 못 보죠.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을 보겠죠. 예. 그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들이다. 무슨 소리예요? 인간이 몸이 생명인데 인간은 왜 죽어? 내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지 무슨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는 인간의 얘기고 하나님 보시기 죽었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생명을 주려고 하시겠죠. 왜? 다 이 자들은 다 죽고 프로스에 던져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죄는 다 화해물로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다 세상의 화해물로 지고 가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써 있잖아요. 죄를 씻은다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명이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죠. 생명을 받아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이에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생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뭐예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아들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있나요? 하나도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너희가 몰랐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저도 알고 있는 건데 이거 그냥 지나친 거예요. 왜? 원죄설이 눈을 가린 거예요. 아니 죄만 용서받으면 되지 영생은 죽고 나서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 깨진 거예요. 아니 너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 라는 말씀이 저를 부서뜨린 거예요. 완전히 박상 무너진 거예요. 평생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나? 땅을 치고 통곡을 한 거예요. 영생을 주셨는데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몰랐다라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믿고 살아가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몸이 아니잖아요. 몸이 사는 것과 영이 사는 것 전혀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시에 제가 탁삭 주저앉은 거예요. 내가 평생 속고 살았구나.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목사님들도 원망스럽고, 세상에서 떠드는 모든 인간들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몸을 생명이라고 가르치냐? 영이 생명인데 영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 영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잖아. 왜 이걸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로마서 8장 5절에 제가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에 속한 반드시 죽고 세상을 떠나죠. 허무하죠.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평안한가. 육신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 멸망을 당하는 거. 도자기 만든 사람이 도자기를 꾸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던져버려서 깨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너희는 성령님 안에서 걸어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대적하여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느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육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대 크리스천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다 죄 씻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죄 씻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받았나요? 영생은 받았나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성령님. 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영은 생명이죠. 영이 생명이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이시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 어디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왔다는 날은 반드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떠도는 거예요. 영을 떠도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영은 절대로 성전 바깥에 안 살아요. 성전 안에서 살지. 그래서 성전 아니에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르치지 않나요?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영으로 태어났어요. 바로 하늘의 왕에서 살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구원도 이루어졌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 하늘의 왕에서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만 하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몸이 죽어요? 몸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몸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리면 뭐예요? 병에 걸리면 뭐하고, 늙으면 뭐하고, 죽으면 뭐 이미 죽었는데. 이 세상에 안 살아요.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가지고 막 슬퍼하고 그러죠. 우리는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요. 옛날에 떠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영으로 태어났고 이미 영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인간들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왜? 몸이 생명이니까. 영이 아니니까. 영이 아니니까. 영이 없어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 예배당가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인. 죄인이에요. 죽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죄인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시고 인간은 죄를 따지는 거예요. 왜? 몸이 생명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 없잖아요. 여기는 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이것을 깨달았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몸이 죽으니까. 저 인간들은 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몸이 죽으면 죽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죽어요. 인간은 몸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모든 죽은 자들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님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산 자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산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볼 수 있나요? 못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있나요? 믿지 못하죠. 죽었는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죽었는데.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요? 아니죠. 즉 인간들이 우리를 보려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산자들이 되고 하늘에서 살아야 하늘에서 사는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몸만 보지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우리의 몸 즉 그림자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이시기에 하늘에서 사시며 하늘에서 사시는 아버지와 하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영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영이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아버지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낳으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신가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낳으신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해야만 영으로 태어나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성부, 성자, 성신 왜 하나죠? 그 좀 설명해 주세요. 아,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거 잘 모를 거 알 수 없는 거 그냥 신비해요. 이러고 마시더라고요. 아니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인 걸 왜 모르냐고요. 예수님은 성자죠? 예수님은 성자예요. 왜? 성령이 맥에서 태어나시는 영이시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에서 태어나신 그 영, 성령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부, 성령, 성자 하나 됐네요. 그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왜 몰라요? 왜 몰라요? 왜? 그렇게 배우질 않거든요. 몸을 생명으로 아니까. 영의 가랑 아주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신학대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아버지는 영이시고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성령이 예수님도 성령님. 그러면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 하나네. 성부 성자 성신 하나예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난 우리도 주의 영 성령이니까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에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다 붙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 성도 saint, sanctified, holy 성자가 붙죠. 어디 인간들 앞에 성자를 붙여요? 성도인가요? 성도 아니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 씻었어요? 죄 다 씻어주셨어요. 그러나 몸이잖아요. 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성도라는 말을 붙여요? 못 붙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육체이며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기에 하늘에서 영으로 사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요한복음 14장 7절이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영으로 계시니까.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서 사시니까. 이 세상에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삼전이나 동고동락하고 모든 교리를 다 배우고 또 직접 병들도 고치고 마귀들을 다 쫓아내는 거 실습도 다 맞춰.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기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아직 육체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언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그들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들리시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에요. 마지막 날 명절 그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룬 것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교리를 받아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 다 도망간 거예요. 베드로는 다 죽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가. 왜?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들은 몸이니까, 몸이 영을 알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했던, 그래서 부인한 거예요. 몸이 영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거든요.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영은 하늘에서 사는데 하늘에 올라가질 못했는데 어떻게 몸이 영을 아나요? 모르죠. 그래서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여정이 와서 베드로 너 예수님 알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아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다니면 예수님 안다고 믿죠? 몰라요. 그 여정이 물어보자.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 알잖아. 나 몰라. 나 몰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 몰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진짜 몰라요. 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늘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말이 맞아요. 절대로 몰라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로 받기 전에 절대로 떠나지 마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이 임한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왜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께서 증거하셔야 되거든요. 몸이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뭘 증거해요? 몸이 영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의 안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그들이 성령을 다 받은 거죠. 영으로 태어나야 그제서야 하늘에서 사시는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겁장이 그 제자들이 다 대부분 성령 받고 영으로 태어나서는 대부분 십자가 달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다 도망갔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대부분 십자가 들려서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얻어서 영으로 태어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야단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만약에 빌립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아버지시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성님이 영을 낳으신 아버지시고 성부 성자 성신 하나라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때를 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고 몸이기에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영이라는 것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일단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서 살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요. 우리가 그럼 뭐죠?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그런다. 그럼 뭐죠?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참 땅을 치고 통탄을 그러시죠. 누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이 말씀을 믿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싫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된다는데 왜 싫어요? 왜 싫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들이 더 이상 몸이 아니고 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고 보세요.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뭐로 바뀌죠?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몸이에요. 육체예요. 그러니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자매 싸우고 나가면 싸우고 친구들과 싸우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언제나 전쟁이 다 몸이고 인간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다 싸우는 거 생명이 다르잖아. 여기는 이제 생명이 하나 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그제서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몸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는 하나님의 계명이니 모든 선지자의 계명과 명령이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 보고 아무리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덧옷을 주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나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기독교는 태어나게 하는 종교지 죄를 씻어주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신학대학에서 다 졸업하시고 시험도 보고 유명한 미국에 있는 신학대학 박사님이시고 큰 성당에 계신 분데 더 잘 알지.
당신이 더 잘 알아? 이렇게 당신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거스틴의 신학을 가르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장로교 교단 신학대에 나오면 장로교 교리를 가르치는 거고, 감리교는 감리교 교리, 카톨릭은 카톨릭 교리, 뭐 여화증인은 여화증인 교리, 뭐 신천지는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는 걸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을 믿는데,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나는 왜 영생이 없나? 그 말씀 하나로 팍삭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깨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데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모르나요? 알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그 의사가 참 용하대. 가서 좀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 예.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치료 받아봐야 그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아무네 집 그 해장국 진짜 맛있어. 거기 가서 먹어봐야 알잖아요.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으로 살아봐야 정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씻었다가 아무리 믿어봐야 구원받나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 세상 죄 다 재고 짊어지고 하셨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죄를 안 따지시는 거예요. 뭘 따져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없나?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에 신들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의 아버지는 다 인간이죠. 예.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 왕은 상속받는 것이다. 그러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고 상속자고 하나님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왜?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 자식이라고 외쳐도 인간이라 믿잖아요. 몸이라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태어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는 거 몸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영인데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이고 신이고 하나님이 된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여기에 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신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의 율법에 다 신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이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을 얘기하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성령님을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신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기록에 다 태어났는데 그래도 나는 인간이야.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가려버린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같다는 말로. 예. 이 세상의 신이 가려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잘못된 건가요? 이게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신들이야? 이상하네. 어차피 뭐 성경은 잘 일 못하니까. 아,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묵상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들을 하셨는데 그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배운 교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이 되자. 다 빵을 그 누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려라. 그 누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 인간이라고 믿으며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우리는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에 서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무슨 문을? 하늘 문을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하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는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바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substance, 재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태찌개 끓여 먹어야 돼요. 동태 있어야 되죠. 파 있어야 되죠. 뭐 김치도 넣어야죠. 고추장도 된장도. 재료가 있어야 뭐가 물건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faith.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된 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된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초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줄줄이 써놨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더라.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에 하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몸이지만 죽으니까 세상을 떠나는 거고 우리는 영으로서 하늘에서 사니까 영은 안 죽으니까 영원히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영이고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죽음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이라고 믿고 영적으로 살아야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으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성령이시고 우리가 영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어디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다.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성령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어떻게?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성령님으로. 그러면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우리가 영이죠. 영은 어디에 살아요? 영의 세계에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어디? 하늘. 하나님 왕국.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가 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느니라.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느니라. 죽기 전에 받는 것만 알아도 이거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님의 생명이잖아요. 성님이 사라져야 죽는 거 아니에요. 성님이 죽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그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라고 믿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구하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자들이 막 혼돈을 일으키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영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영이라고 믿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돼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믿음, 성령님의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그 믿음,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믿는 믿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는 날에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 히브리서 11장 1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영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에 몸이 죽으면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인간들의 세상을 떠나 영원히 떠나는 거죠. 푸릇에 던져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고 영은 하늘에서 살기에 영의 세계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영이 죽질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 왕이 그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시편 23편이 바로 그것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영의 왕국 하나님 영국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해도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그 순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의 영의 왕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왕이 그 말했던 시편 23편에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딱 하나요. 하늘나라, 하늘왕국을 갖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는 바로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 하나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 왕국이 늘 임하는 어려운 일 당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왕국이 딱 일어나요. 그 순간 우리가 영의 세계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영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이미 세상에서 죽었고 우리는 영이게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공중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항상 이기고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 이제는 나는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고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을 신으로 영으로 하나님 영에서 살게 하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이고 그 영의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여기에요.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신의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으나 하나님가 하나라고 믿으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낳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에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